자, 우리가 현장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힘이 정체성인데요. 내가 누군지 알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질문들이 이 정체성과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 일반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기를, 인간은 동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다. 그리고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존재다. 지정의라는 인격을 갖춘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반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정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에 대한 모습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살아야 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인생에 답이 나고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하는 게 시급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리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것,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볼게요. 하나님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통치하시느냐? 만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뭐가 있죠? 하나님, 천사, 그리고 타락한 천사, 인간,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했어요. 그렇게 인도받는 거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선악과 먹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인도고 응답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변질되고, 그리고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굳건히 지키면서 실제로 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냐면 신앙생활 속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살면서 그리고 또 교회의 역할도 이거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 응답은 어떻게 응답을 받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만남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일을 대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도받으면서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왕적인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흑암을 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왕적인 하나님의 대임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바로 이런 인간이 타락을 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육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타락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존재, 왕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기능을 가진 존재인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나서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못하고 죄와 육적인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노예로 여기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셨다 그랬죠. 그리고 죄 문제를 보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보내주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사단이 계속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한테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복한 인간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할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문제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답을 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거 수정할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회복한 인간이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불신자들을 영접을 시켜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 그리고 빛을 선전하는 자, 선전하는 선지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리더자, 지도자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정복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여기까지 간단히 끝났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신의 일에 참여된 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것들이 제자가 가져야 될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세요. 말하자면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문제 정복자예요. 우리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고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가 우리에겐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전함이 있고요. 완전한 편안과 안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의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